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황금입니다. 황금.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 지금이 또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이 지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세 개가 있다는데 알아? 남편이 답장을 합니다. 몰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친절히 알려줍니다. 지금, 현금, 입금. 남편이 이 문자를 받고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남편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입금, 쬐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증거로 장난감이나 용돈을 요구하죠. 장난감을 사줘야, 용돈을 많이 줘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늘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저렇게 머리에다가 큰 하트를 그려가면서 사랑한다 말해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가끔은 가방으로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남편들은요, 아침 밥상을 보면서 아내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남편의 밥상과 잘 안 한다고 하는 남편의 밥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부디 오첩 밥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될 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D 31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 분위기에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던 제자들도 들떠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갈 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차려입은 옷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니고데모라고 밝힙니다. 니고데모는요, 단 70명만 회원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의 수석 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5선 이상 되는 국회의원인 거죠. 그는 율법과 도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고요,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부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겟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아노텐은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겟나오 아노텐, 거듭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날 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깨달았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왕의 장례식 때 쓰이는 양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온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환한 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셔야 할 성도님들과 가정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십니까? 먼저는요,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깁니다.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육신적인 고통,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무관심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예수님 무시하십니다.
심지어 무슨 무시까지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개무시까지 하시면서 그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는요, 불공평을 느낄 때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원이라는 12살 된 딸이고요, 둘째는 염현이라는 9살 된 아들입니다. 보통 첫째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둘째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이가 이제 집에서 실컷 놀다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놀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돼서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런닝에는 로봇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런닝에는 분홍색 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죠. 다른 친구들 런닝은 로봇도 그려져 있고 파란색인데 자기 런닝은 꽃이 그려져 있고 분홍색인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구나. 나는 여태까지 누나의 속옷을 입으면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누나는 새 옷을 사주고 나는 누나 옷을 물려 입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이는 그동안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잘해준 것,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런닝 사건 하나만 보고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마 아빠를 안다면, 엄마 아빠를 믿는다면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너무나 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사랑을 모릅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사랑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의심하면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게 되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 1집 음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 음반에는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축복의 사람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 부분만 불러보면 이런 노래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속된 말로 대박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음반만 나오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곡을 저희 팀이 못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남성 듀엣이 이 곡을 부르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다려왔고 준비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호야,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내 삶에 일할 것이다. 나도 내 삶을 축복할 것이다.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팀원들과 함께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축복의 사람이란 곡이 빠진 그 빈 자리에, 저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2번 트랙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의심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을 또한 의심하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지금은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내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과 같으니라. 이제 눈을 다 뜨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에 그 사랑을 믿음에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 사랑을 더 알아가시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제 그 사랑을 더 고백하십시오. 이제 그 사랑을 더 표현하십시오.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